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28일 수요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수요 공부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 지난 주일까지는 이제 제가 7절 공부를 지금 7절 말씀을 강의하다가 이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은 시체 조력설이다, 또 가연설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부활을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적어도 한 50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 에 기록된 거니까, 초대교회가 한 50년 세월이면, 그래도 좀 기초가 이제 세워진겠죠, 교회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시체 도적설과 그 다음에 가연설입니다. 예수의 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그 무덤 속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자신이 본 그대로 마치 그 사진에 찍혀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가연설도 아니고 또 시체 조독설에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증언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 바로 이렇게 비어있던 이 정돈된 무덤의 토대 위에서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세워졌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절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이질 않아.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신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건, 그 수건이 아주 정성껏 쌓여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위, 그 세마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들,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까지 달려가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까지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또 다시 그것을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까지 아주 철저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8절 이후부터 좀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했죠. 또 다른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세마포가 놓인 곳을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요한이 8절에는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던 이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 뒤를 따라서 들어간 걸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이 됐던 것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물론 제자들 중에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3번 이 저주하며 부인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지켜봤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탁받아서 또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요한이 아마 제자들을 대표해서 같이 협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사실 베드로는 그 권위를 잃어버렸고, 요한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나 모든 다른 제자들조차도 요한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맡았던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권위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고 그것을 그 무덤에 세마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마포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베드로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그 뒤따라 들어갔다. 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우리 이 세상은요, 사실 피를 나는 혈육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완악해졌습니다. 서로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제와 형제 간에,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투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마지막 때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좀 완악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혈육도 그 정도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같은 제자로 있었던 이 요한이 베드로를 향한 이 그 마음은 정말 저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한이 무덤에 따라 들어가서 무덤 내부를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8절의 말씀에 이 믿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좀 내포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걸리고 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믿음의 대상.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그 부활을 보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걸 믿었던 거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베드로나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만약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다른 제자에게 이 부활을 얘기했을 텐데, 요한이 다른 제자에게 부활을 얘기했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했다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오늘 이 부활을
오늘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활이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전제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요한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그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믿더라 라고 하면서 9절에 가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가로 표시를 뭐라고 해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좋은 말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만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을 믿는다, 사물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피스티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방문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와 그다음에 그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했던 이 말씀이 맞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마리아가 한 말이 그것이 나도 가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한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저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경험한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한 말,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예수님의 쓰었던 세마포와 수건만 있어요 라고 한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도 한번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믿은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 줬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길에서도 그렇고 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만 믿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라고 이제 말씀하면 결국에는 요한이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 같은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을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것이죠.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 이 부분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예고했고 그렇게 증언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그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말로 쓰여진 거죠. 요한이 이제 구약 성경을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만 솔직히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이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대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 이 정도고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제자들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또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전달하는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 확인한 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없어졌다. 그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릴리에서 같이 보자는 거 아닙니까? 먼저 거기서 기다리시겠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과 베드로가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이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왜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요즘 우리와 달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대단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율법을 대하는데 왜 그 예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꿔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 강림 후에 말씀을 바로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게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또 나눠집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이 시편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6편 10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아직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다른 책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뭐 위인전이나 다른 어떤 좋은 책들 같은 거 소설책도 그렇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야, 그 책 참 좋은 책이야. 그리고 그 저자 너무나도 감동적이야. 그렇게 해서 뭐 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주는 성찬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부활체에 대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막 암기하다시피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감동이 없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이 열어지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의 내용이 성경 자체가 오히려 주를 핍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요.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신학 안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됐을 때 마음이 열어지고 그 마음이 열어진 마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여졌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목사를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주님을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과정을 다 보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해서 임재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마가다라 방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말씀을 깨닫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어떤 부활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말이 뭔지도 몰랐는데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 그 외에도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 많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 후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놀랍게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24장 14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그렇도록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전달해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 11절 여러분 꼭 기록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나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막 마음이 저리왔어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게 뭐예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리고 그 시신이 그 요셉의 무덤에 묻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아마 지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허탄하게 여겼다.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 허탄하게 여겨.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허탄하다. 이게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죠. 그러니까 빌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다. 빌허.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탄, 거짓탄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탄, 속일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을 합하면 허탄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것이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봤잖아요. 눈으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토록 강조하셨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새벽 기도회를 말씀 중심에서 기도 중심으로 바꾸면서 우려도 처음에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서 제가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말씀,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 그겁니다. 그토록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제 숙제거리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숙제입니다. 늘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꾸 속에서 웁니다. 웁니다. 그토록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으면서도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기뻐서 설명할 때,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마 이 제자들 막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사실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수없이 그들이 다짐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믿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너 막달라 말이 너가 거짓말하고 있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그럼 그동안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이상한 일은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기적을 믿어야 돼요. 왜? 성경 전체가 사실 기적이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면 우린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적으로 시작되고 기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을 부인하고 기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기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허탄한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놀랍게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믿어요. 그것도 무조건 믿어.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도저히 이해할 수 저 사람이 어떻게 배운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무조건 믿어요. 어떤 한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교주가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은 물을 놀랍게도 생명수라고,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고 그 물을 먹으면 형통해진다거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이단을 믿는 사람들한테 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들은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믿어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 말씀을 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누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왜 이단들은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들 돈 많아요. 지금 교회 지타가 그 경매로 넘어온 교회가 한 13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130개 교회는 이런 우리 새사랑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1000석, 3000석이 넘어가는 큰 대형 교회, 한 100억, 50억에서 100억 이상, 200억 이상 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를 경매를 하는데, 놀랍게도 100억을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인수하더라. 농협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그 김대훈 집사님이 대출계에 있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막 울며 통곡하면서 그 교회를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현금을 가지고 온대. 농협에서 좀 뭐 한 30% 정도 40% 정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필요 없대요. 현금을 가지고 현금으로 다 계산을 하더래요. 정말 그러면서 참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단들한테요 자꾸만 뒤처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단들에게 뒤처지고 있어요.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더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있을 수 없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짓말이라. 있을 수 없는 거짓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건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거든요. 너무나도. 지금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100% 그들은 교주를 믿는단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교주가 바시스물이 영생수라고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마시고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 허무맹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주님 말씀 수없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흘려버린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씨가 땅에 씹어진 씨처럼 그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말씀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린 거예요. 마음의 밭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체 마음의 밭 자체가 싹이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길가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 돈짝밭에 뿌려진 씨. 결국 자라다가 떨기 그 가시에 묶여가지고 다 죽잖아요.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말씀 많이 들은 것이 물론 도움은 됐겠지만 그 말씀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냈을 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허탄한 거짓말쟁이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인 겁니다. 다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좀 믿었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주님의 무덤으로 향해 달려갔죠. 과연 이 무덤 속에는 무엇이 보였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잘 정리되어 개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허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 현장에 가서 오늘 확인하고 확인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믿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차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면,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그 제자들이 왜 사흘 후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부활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9절. 그들은 성경의 기록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무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또 예수님이 도난당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몰랐으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나타나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으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 것에 대한 흥분과 기쁨 속에 넘쳐야 될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증거를 확인하고도 놀랍게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거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부활의 현장을 들어간 두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려 하지도 않았고 없어진 주님을 찾아볼 엄두를 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으로라고 하는 이 프로스 아우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각자의 집이 아닌 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마가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가 다락방은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제자 중에 연관된 분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집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각자의 집이 아닌 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집으로 되돌아 가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쳤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그 사건을 그냥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보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놀랍다는 것은 어떤 충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막 그런 흥분에 넘친 놀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 왜 그러지? 이런 이상한 부분에 대한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사건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게 좀 놀라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는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것을 믿었어요. 봤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죽음에서 살려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께 너무 의존적인 신앙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정착할 수 없도록 돌밭이 되고 아니면 가시밭길이 되고 도로가 되어버리면서 말씀이 대체 땅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양 뜨거운 빛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아까 제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의 대상인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물이나 사람을 믿는 것도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에 대한 어떤 진실성을 믿되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사실적인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은 사실적인 것.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자대면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삼자대면에서 진실을 찾아내자. 여러분 진실 찾아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달라질까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진실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덮으셔야 돼요. 덮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찾아내서 진실을 찾아내겠다. 진실 찾아내면 어떡하시겠어요? 둘 다 상처받는 거. 말씀을 소멸해 버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부활의 현장 버린 채
세상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돼요. 자신이 있어야 될 부활의 현장, 그 현장을 버리죠. 자신의 세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3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겠네요. 그래서 벌써 7월이 다 끝납니다. 예, 오늘은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다시 2주간 4단계 방역 과정을 통해서 저 자영업자들 정말 하나님 또다시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과정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